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우리 카리스 선교회 사회사업부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회사업부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도 한 20년 이상 이렇게 봉사를 해온 것 같습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토요일에 여러분들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카리스 선교회를 주축으로 하고 있지만 또 모두에게 열려 있는 그런 봉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쯤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도 누군가 주변에 돌보고 또 함께 섬길 자들이 있다면 또 이번 기회에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국제정세가 항상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기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 때에 더 깨어서 기도하며 복음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함께 임재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변에 주여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역사가 온전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인내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여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선교 한국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꿈과 비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함께 부흥의 역사를 꿈꾸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여의도 수목교회 대학 청년국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2026년을 기대하고 또 바라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꿈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의 그 소식이, 그 기쁨의 성탄의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통해 별을 따라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 어디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할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유난히 별이 많은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늘에 보는 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눈에 띄는 성취나 빠른 성공,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어떤 삶이 하나의 목표처럼 제시되곤 합니다. 무대 위에 빛나는 스타들을 보기도 하고요, 또 SNS와 알고리즘에 이렇게 뜨게 되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어떤 인물들, 성과와 결과로 증명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많이 이렇게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빛을 기준 삼기도 하고요, 우리 스스로를 비교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수없이 많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 같이 그렇게 따라가면, 그 길을 가면 과연 그곳에 좋은 일들이 있을까? 저 사람처럼 살면 실패하지 않을까? 저 사람처럼 따라가면 성공할 것인가? 하지만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그 별이, 그 방향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그 질문을 우리가 한 번쯤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 별이 정말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인가?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이끄는 곳인가?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빛은 아닐까? 우리는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의 별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었죠. 그들이 별을 따라가며 길을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따라갔던 별은 사람을 드러내는 별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을 약속하는 별도 아니었습니다. 그 별은 한 왕의 탄생을 가리키는 별이었습니다. 그것은 경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별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히즈스타, 그의 별, 그냥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들은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 별은 그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별, 오늘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별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그 왕의 탄생을 가리키는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문득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만난 것은 화려한 왕궁도 아닌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자리도 아니었고 인정받는 무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가서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대학 청년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이 시대의 별, 그것은 나를 높이는 자리로 데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은, 아니면 나를 낮추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한 번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며 나는 어떤 별을 따라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별, 오늘 보면 본문 말씀에는 그의 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별을 따라갈 때, 동방박사들이 그의 별을 따라갔을 때 온 우주의 왕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별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과 예루살렘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소동했다, 시끄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의 자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또한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반응할 때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별이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그들은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미가 선지자에 기록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다스릴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에 대한 성경 예언을 알고 있었고 헤롯은 그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먼 박사들이 먼 지역에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태어났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소식이 왕궁에까지 들렸던 것입니다. 웅성웅성했고 예루살렘 성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나 헤롯의 속마음은 반대되는 그런 마음이었죠.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메시아를 찾거든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오히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별이 머물렀던 그곳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함께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3컷을 보여드렸는데 이 동방에서 보던 별이요, 동방 박사들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하늘에 이렇게 별이 딱 떴을 때 그것을 알아보았죠. 저 별이 좀 특이한데? 악이 그의 별을 따라서 멀리 동쪽에서부터 서쪽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보통 별은요, 별의 움직임은 여러분 아시죠? 별은 어디서 움직입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구의 자전과 함께 또 우리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별도 그러한 어떤 궤적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별들은요, 동쪽에서 머무르다가 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보통적인 별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먼 지역에서 그 별을 발견했을 때 저 별이 좀 특이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고 내가 저 별을 따라가 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 동방이 어느 지역인지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느 학자들은 페르시아 지역일 것이다. 수천 킬로, 한 10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그들이 그 별을 따라 계속 간 것이죠.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방향을 따라서 계속 가고, 또 밤에 별이 나타나면 또 정확한 그 방향을 따라서 계속 움직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항상 감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 여름에 우리 키르기스탄에 갔던 팀들이 찍어온 사진을 보면서 같이 함께 보면서 이렇게 감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키르기스탄에 갔던 그 팀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밤하늘의 별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그 은하수가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별이 쫙 보이거든요. 그 호수 위에서 보면 이 주변이 이제 어둡고 또 이렇게 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카자흐스탄도 그렇고요. 제가 바라본 별의 느낌은요,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아마. 이 워낙 이 지평선, 산악지대가 아니고 땅이 쫙 넓기 때문에 별이 마치 이렇게 우주의 공간처럼 별이 쭉 이렇게 하늘에도 많지만 눈앞에도 별이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문득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발견하고 그들이 이제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계속 갔습니다. 왕은 어느 도시에서 태어날까? 그들이 메시아를 알았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일지도 몰랐고, 어디에 왕이 태어날지 몰랐지만, 그 별은요, 성경에 보면 그냥 별이 아니라 그의 별, His star,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별, 메시아의 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만 그것을 반응했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서쪽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와보니까 예루살렘에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헤롯 왕이었죠. 그러면서 이 도시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왕궁에 있겠죠. 그러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별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그 별이 문득 움직인 것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남쪽에 베들레헴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인 별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들도 놀랐고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놀랐을 것입니다. 별을 보았던 사람은. 그러나 별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왕이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별에게 계속 이 질문했을 수도 있겠죠. 질문. 별이 어디로 갈까? 근데 그 별은 그리스도의 별이었고 그의 별이었고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별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갑자기 별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이것도 놀라운 우주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별의 움직임을 이렇게 쭉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성경을 쭉 보면서요,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그 방향을 틀어서 남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 별이 머무는 그곳을 보니까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좀 보면서 조금 감동을. 별이 저기서 이렇게 뭔가 밑으로 움직이는 느낌? 아니면 저 멀리 여기 예루살렘 성은 아니었지만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작은 도시에, 작은 마을에 그 동방 박사들이 가서 그 별이 비추는 곳을 봤더니 그곳은 아기 예수께서 태어난 말구유가 놓였던 마구간 위에 그 별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별이 머물렀던 곳, 그것은 바로 초라했던 마구간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그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겸손히 그 아기 예수께 무릎 꿇고 자신들이 준비해온 귀한 예물을 그 아기 예수에게 드리면서 경배한 사건이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하면 황금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향은요,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략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와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동방 박사들은요, 그것을 메시지로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 예물을 드리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아닌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들이요,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자리에 가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짧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 청년의 시기, 여러분들 또한 별이 가장 많이 보이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별을 따라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또 저것도 해보고 싶고 내가 이 길도 가보기도 하고 저 길을 가보기도 합니다. 뭔가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는 별과 같은 그런 상상 속에 그런 바라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별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별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참된 생명의 그런 은혜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과연 바라보고 꿈꾸고 내가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그 별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혹은 어떤 별을 따라 가고 있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던 그 별을 따라갔을 때 그 아기 예수께 도착해서 그 예수를 만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빛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 저는 그것을 말씀의 빛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말씀의 빛이 있습니다. 말씀이 비추는 것,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 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빛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체험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빛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의 별을 따라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별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도 그의 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말씀의 빛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의 삶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우리 또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께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어 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그분 우리 가운데 빛으로 능력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며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또 두렵고 걱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 비추다가 사라지는 별도 아니고 잠시 성공을 맛보다 떨어지는 별도 아니며 하나님,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회복, 영원한 치유, 영원한 사랑, 주님, 그 사랑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말씀의 빛이시오 성령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날마다 걷고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여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치유를 맛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꿈과 비전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출 때 그것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별을 따라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주님의 빛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